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명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어떤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감사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열매를 이 시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고 어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응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응답의 열매 때문에 그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신 그 사랑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합니까? 특히 추수감사주일날 헌금 봉투에 종이 몇 조각 넣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일 바구니 몇 개 들고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핵곡식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감사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드리는 열매 속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감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심령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우리의 심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요,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주 차비한 아주 좋은 임금으로 평판이 좋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첫째라고 교만해요. 내가 첫째인데 이제 내가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지. 첫째라고 교만했고요. 둘째 아들은요, 첫째와 막내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매사에 불평과 불만과 신경질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첫째라고 사랑받아,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받는데 이 둘째가 항상 샌드위치에서 자기만 소외된 것 같거든요. 자기만 사랑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심통이 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은요,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욕심장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임금은 이 세 명의 아들에게 공평하게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잇는 왕권은 마지막 왕권은 나중에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으로서 마지막 생일잔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은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생일잔치에 누가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닙니까?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왕권이 물려지는데 이 세 아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날에서 가장 비싼 보석들로 치장한 왕관을 준비하겠습니다. 선물을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 왕관을 아버지 앞에 선물하지만 이 왕관은 곧 내게 되겠지. 그렇죠? 왕관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선물하지만 이제 곧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이 왕관은 내게 되겠지. 바로 자신의 교만한 성격 그대로 상징하는 그러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위해서 각종 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생일잔치에 필요한
모든 그릇을요 다 자기의 제사를 통해서 금그릇을 다 각종 금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찬밥 신세였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형이 왕이 되든 나는 동생이 왕이 되든 상관없어. 형이 왕이 되면 형의 옆자리에서, 동생이 왕이 되면 동생의 옆자리에서 나는 이 금그릇에다가 음식만 담아서 나는 잘 먹고 잘 살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해야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을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왕관을 만든다, 금그릇을 만든다 소문이 들려오는데, 나는 진정 무엇을 만들어서 선물을 드려야 아버지를 진정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현명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자신의 선물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는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셋째 왕자님, 임금님께서 평소에 가장 근심하며 걱정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선한 임금이라고 평판이 좋으신데, 문제는 항상 우리 세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큰 형님은 너무 교만해서 걱정하셨고, 작은 형님은 항상 불평이 많아서 걱정하셨고, 막내인 나는 항상 욕심이 많아서 항상 근심이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요, 셋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막내 왕자님은 왕자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노인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양로원 하나를 짓고 또한 고아원 하나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로원과 고아원을 임금님 이름으로 설립하시고 임금님의 마지막 생신잔치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위는 왕자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막내 왕자는요, 그 이유를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금님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임금님은 평소 왕자님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만한 왕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교만하고 불평이 많고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임금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왕자님의 변화된 마음의 열매입니다. 평소에 나밖에 모르는 그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왕자님이 온 나라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양로원과 고아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임금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충고를 들은 막내 왕자는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왔구나. 막내 아들은 지금까지 나밖에 모르는 그 욕심만 부려왔던 살아온 삶을 뉘우치면서 그 랍비의 말대로 양로원과 고아원을 지어서 아버지 생일잔치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훈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예물 중에 어떤 감사를 가장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중에서 조금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종이 조각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황소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종이 조각, 과일, 소 한 마리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수 있잖아요. 과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소 한 마리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 속에 감사한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올려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과일 속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소 한 마리를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 속에, 제물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에는 어떤 열매가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변화된 심령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성도들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언성 높이고 싸움의 열매를 맺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항상 조급하고 성급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실 자비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양선의 열매가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며 불법을 행하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항상 불순종하며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실 온유의 열매가 아니라 강박하고 완악한 신령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실 절제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적인 드림보다 그 물질적인 드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삶의 열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는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욕심 많은 막내 왕자가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와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버린 그 마음의 열매야말로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쌓은 손에서 우리는요,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한 것 때문에 악한 것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생각만 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해 보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요, 모두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씨앗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온 생각과 말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지고 그 삶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미워하는 생각만 하게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말만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만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미움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항상 불평하는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말만 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도 불평만 들어놓고요, 불평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나만을 생각하며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욕심만 부리며 살아갑니다. 욕심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성령의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쫓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육신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우리가 영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결정되고 삶의 양태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 때에 성령을 행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한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고 과일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나왔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뭐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요, 황소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평생에 살아온 것을 추억하면서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 속에서 또한 자기를 함께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신의 충성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일생의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로 또한 믿음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충성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야말로 황소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값지고 귀중한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실 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가정을 돌이켜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학교 문제를 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삶의 시리에 빠진 가정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해 주시게 됐어요.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했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우신 은총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루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호와 이레의 손길, 아멘. 때로는 임마누엘의 손길,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 때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포화를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또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평생 동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만 하나님 감사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감사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기쁨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슬픔과 눈물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